이제 정말 2025년도도 2개월, 2개월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목표 다시 고백하시고요, 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셨듯 세상 역사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에스라서는 그렇게 역사서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제약으로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였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져 버려 도시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며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시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그 70년의 약속을 지키셔서 바로 회복의 때에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히스토리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조사나 탐구를 통해 알을 얻었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히스토리는요, 바로 his story, 그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시간 참 빠르다. 정말 입버릇처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러보내는 시간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인생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시작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어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았지요. 이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에스라를 세워 바로 제2차 포로 귀환을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오래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미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것은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폐허와 같았고 겉모습인 성전 안에서 마음이 없는 예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였지요. 바로 에스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 또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위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그냥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넘어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지요.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에스라는 바로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였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역사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이 족보의 역사는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믿음의 눈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는 무대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His story,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가 써내려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 애굽의 종살이의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에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여 한 사람을 세워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자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왕 바로가요,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려 죽게는 참혹한 일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죽음의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손을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셨지요.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의하여 그 생명이 보존되고 보호받고 40년을 왕궁 생활을 합니다. 40년 뒤에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을 도와 자신의 역사를 쓰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죄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왕궁의 40년과 이 광야의 40년,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처럼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80년 동안 모세를 인도하였고 그가 그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히스 스토리,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성전에 돌아와 이 성전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문화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학사 에스라를 준비시키셨고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탈애굽 시대 탈애굽을 위해 모세를 세우셨고 탈바벨론을 위하여 1차 포로기한 시절에는 스룹바벨을, 2차 포로기한 시절에는 오늘 본문의 에스라를, 그리고 3차 포로기한에는 느헤미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세우셨고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으로 백성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공동체의 울타리를 세우고 도시를 방어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각각 시대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갔던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항상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켜 가셨던 것이지요. 오늘 이 진리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작용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만남, 예기치 못한 고난, 준비 없이 다가온 기회도 모두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정확하게 또 보이지 않게 늘 일하시며 준비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때에 에스라를 불러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지금의 눈물이 있고 때로는 지금의 기다림이 있고 때로는 지금의 기쁨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훗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재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예비하셨고 포로의 회복을 위하여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를 일으켜 세웠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 에스라의 삶을 단 한 구절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누구였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위대함은요, 그의 지식과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말씀 위에 서 있는 자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단지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또한 결심하는 자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임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기준이 되어주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며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게 하지요. 그러나 말씀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성공한 인생일지라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이 든든한 반석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 아니면 결국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기에 무너지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에스라는요, 가르치기를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은 결단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유다의 백성들을 가르치겠노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바로 이 에스라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이 에스라의 개인적인 결단 하나가 바로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능력이 손이 되어 그 에스라와 함께하였기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여 나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뜻에 순종하기만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에 쓰기에 좋은 귀한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안에 귀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에스라는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함을 늘 깨달아 알았고, 그래서 그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바른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으로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다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9절에 보시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8장에서도 에스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또 그는 8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니 보병과 마병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 8장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첫째 달 첫째 날에 출발하여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을 건넜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9절에 보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이 4개월의 기간 동안 에스라 8장 31절에서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평생의 그 여정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난 세월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험한 길도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에스라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인생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손길을 에스라가 믿음의 손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무리 크고 능력이 있어도 그 손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손과 그의 믿음의 손이 붙잡히는, 만나는 바로 자리였던 것입니다. 속담에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펴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서내려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믿음의 손을 뻗어 그분의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마초 포르기안한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준행하며 그 뜻대로 행하기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귀환하셨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이제 말씀으로 그들을 부흥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펴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 그분의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손을 펼치시며 그 손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는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한 형제, 자매,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합니까? 그의 손을 꼭 붙잡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도 이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의 손을 우리도 꼭 붙잡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1절 13절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신앙의 본질은 손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의 선한 손을 내밀 때 우리가 믿음과 순종과 결단의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이지요. 그 두 손이 맞닿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원리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생생하게 증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복음주의의 지도자이자 고아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죠.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응답되는 내용들을 늘 기도 노트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의 손에는 사실 늘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약 300명이 넘는 고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식탁에 앉았지만 그러나 그 식탁에는요, 사실 먹을 음식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요, 태연하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군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나가보았더니 한 우유 배달부가 서 있었습니다. 우유 배달 마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 우유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다른 이웃이 빵을 한가득 들고 찾아와서는 빵을 너무 많이 만들어 남아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 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목사님이 기록했던 것이지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도다. 그분의 손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세상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손이 있었지요. 우리가 그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이 얼마나 작은지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손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하신 손을 바라보며 믿음의 손을 내어 잡을 때 그 손을 영혼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